시간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기도에 항상 힘쓴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힘쓰고 있으니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말씀에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2절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또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면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막 감정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41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두 번째 또 강조하죠. 너희 하나님이다. 즉 관계성이 있다는 관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내게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통의 땅이죠. 눈물의 땅이죠. 죄악의 땅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 애굽 땅인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해 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깊이 자기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환난을 참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기쁨과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환난과 고난 뒤에 있을 우리의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비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왜요? 그 부끄러움보다, 그 고통과 그 수치보다 하늘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빛의 자녀임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통로로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절대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녀들 잘 되고 먹을 걱정 없고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중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고초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서로 경감하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섬기고 따르라고 했는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지, 또 예수님은 왜 죄 없으신 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흘리셨는지 알게 되는, 서로 공감하는 친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자각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감자를 심습니다. 수박을 심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심어요. 근데 하나를 심으면 다른 사람 10개 나는데 나는 씨앗을, 특별한 씨앗을 심으면 100개, 1000개가 난다. 왜 안 하겠습니까? 한 개라도 더 심으려고 하겠죠.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화하는데, 만나서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얼굴을 가렸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어린 양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전제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엉뚱하게도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사단에게 비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물론 순서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라입니다. 즉 통치가 이루어져. 통치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데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조선 신사를
남산에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 신사참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명령이지요. 총독부에. 근데 그 명령에 거절하고 거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살이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의 명령보다 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휘관의 하는 명령보다 더 엄하고 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빨이 먹혀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까먹는다 하고 나는 잘 몰라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헤아리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가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끼어서 기도하게 되겠죠.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영원히 거한대요. 영원히 산대요. 진시황이 바랐던 그 불로초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이 행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한번 했다가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끝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올바른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누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게 은혜가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의 것이고 귀한데요.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 누구를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입은 대주고 뭐 이뻐해주고 쭉쭉 빨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덤덤한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지 마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무관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기고 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게. 하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죄에 온전히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안정적이고 친밀한 연합관계를 여기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리고, 그러니 고백하는 겁니다. 초막이나 국물이나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이 찬송은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인데요, 항상 그 노래를 웃으면서 부르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하게 되면 그 연합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상고할 때 그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돼요. 중언부언은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라 하여 막 지질거리는 거, 그거를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상고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함으로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기도하면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부부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아세요? 성도들을 잘 아세요?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내 할 거 했다. 그들이 무엇 고민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적인 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기뻐했고 감사했던 것을 내 자녀에게, 내 성도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서 세상같이 좀 더 가지고 싶어서, 세상 것 좀 더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 것 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기도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요, 들어준다고 해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누리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좋아하거든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불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의 뜻대로 이룬 기도는 받은 줄 알고 믿어라,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항상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기도에 진정으로 힘쓰는, 그리고 기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요, 은혜요, 기쁨임을 알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기에 기도에 힘쓰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의 삶,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